신학문답 23항과 24항입니다. 칼뱅은 23항과 24항에서 하나님의 전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3항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은 단지 그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는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 손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렇게 만물을 그의 섭리로서 처분하시며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시고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가 좋다고 여기는 대로 인도하신다는 말이다. 24항 당신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활동하신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항상 활동하시고 어떤 것이라도 그에 의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 사도신경은 아버지라고 일컬어진 하나님을 더욱더 특별하게 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도 여기서 하나님의 그 전능의 문제를 꺼내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을 문자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가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 가운데서 가능한 모든 것을 지배하십니다. 그는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의 기준과 또 근거가 되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떠한 한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능을 정의한다고 할 때 이것은 다분히 철학적인 표현으로 느껴지고 이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전능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을 그와 같이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자주 다음과 같은 아주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수수께끼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네모난 원이나 둥근 삼각형 같은 것을 만드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2의 제곱이 4가 아니라 5이 되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못하시는 일이 없으실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전능은 무엇이든지 무분별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분별하게 분별 없이 맹목적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의 힘을 행사하신다면 아마 이 세상에 나만 아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같은 그러한 전능과 전능의 행사에서만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의하면 로마서 4장 2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능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경적 전통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능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원수들을 무찌르는 대신에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사건에서 경험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전능함, 곧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강력한 주권의 행동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경험되고 또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은
이 부활의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참으로 주님이셨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그 의미를, 그러니까 십자가가 구원의 놀라운 의미와 효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준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닌 이 놀라운 사랑의 전능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23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실패, 절망과 죽음에 불과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불행과 죽음까지 짊어지시고 그 대신 생명과 의, 거룩과 구원을 주신 것,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한 승리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하나님의 전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 자체로 전능한 능력도 무모하고 무절제한 개념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한 행동, 구체적인 한 역사적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타난 전능의 구체적인 표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칼뱅은 모든 피조물이 그의 손 아래에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것은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 아니라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표현은 인간이 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이렇게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 같은 신인 동영론의 산물은 또 아닙니다. 인간을 섭리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가 참된 아버지이신 것과 같이 그는 또한 참된 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정말 우리들의 것과 같은 그러한 손은 아니지만 진짜 참된 손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임마누엘이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시즌 오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꿈을 꾸고 또 잘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는 언제나 허락하고 명령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학문답서 질문 26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분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악이 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악이 선에 악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구로 소용이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